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 위에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생명과 빛으로 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고 구원의 요새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기 위하여 낮은 자리로 오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성전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지막 주일 대강절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회개하는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2022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면서 변치 않는 은혜 속에 한 해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짐대로 살지 못했고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연약함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의 건국부터 지금까지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큰 힘이 되어 보호하심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서도 벗어나게 하심도 있고 여소야대의 정치 구조 속에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반목하고 있는 매우 어리석은 국내 정치 상황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 조찬회에서도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국민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와 온 국민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굽어 살피시어 다시 한번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이 세우신 영성교회가 18년 동안 성령님의 인재하심으로 쉼없이 주님께 영광 올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줄 믿사옵니다. 우리를 항상 준비시켜 주시고 일어나 걷게 하셔서 주님 앞에 매일매일 가까이 다가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단위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생명과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대강절 마지막 주일의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시는대로 대강절 네 번째 주, 다음 주에는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게 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새해 예배,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구정 예배도 있죠. 구정, 새해, 성탄절 1년에 한 번씩 가장 기독교인들에게는 의미 있는 주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녀들 함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당에서 같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서 광고를 드리니까 온 가족이 함께 성탄절 예배, 새해 예배 시간 내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달력을 나눠드립니다. 전도 선물로. 저희들이 매년 달력을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사용하고 또 전도용으로 만드니까요. 달력을 넉넉하게 주문했으니까 많이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청해 주시고 1월 첫째 주 올해는 이제 내년 1월 1일 첫날이 일이라서 새해 첫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31일인데 토요일날, 주일날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를 12월 31일날 10시에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새해에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네팔 라오스 선교지에 은혜를 더하옵소서. 우리가 올해 내년 네팔의 네 번째 교회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 땅이 생명의 땅이 되게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분열과 미움 대신에 정치 지도자들은 표를 갈라도 국민들은 현명해서 거기에 편성하는 국민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세계를 향해서 글로벌 시대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꼭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분열의 영은 다 물리치되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팔의 세 번째 교회 세우시게 하시고 네 번째 교회를 계속해서 건축 중에 기도로 우리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생명이 떨어지는 곳마다 귀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동토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땅 생명의 땅에서 생명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이 분열과 미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정의와 화평, 이웃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선진 조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리석은 지도자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만 슬기로운 백성들은 그것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온 땅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진정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분열의 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화합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탄절에 새해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지혜롭게 헤아리고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샬롬. 평안하셨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이 성탄절이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주를 보내신 그 깊은 뜻을 깨닫고 확신해서 정말 우리가 성탄절을 기쁘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 성탄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민들이 왜 성탄절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사람이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성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하늘이 주신 그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쁘게 축복하신 날, 가장 좋은 이 은혜롭고 평화로운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아마 우리가 365일 가운데서 성탄절만큼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날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태어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이 복된 소식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이 성탄 주님이 오셨지만 기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피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하기도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야 할 집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들이 이 청년의 50% 가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이 자녀들 보기도 힘듭니다. 인구가 그야말로 급격하게 소멸되어 가고 있는 이 어려운 때입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분도 또 말씀도 이렇게 오늘 그야말로 극으로 분열돼서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는 양극화의 현실 속에서 백성들은 정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훨씬 더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고물가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어가며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그야말로 참 평화나 기쁨이 없는 세상입니다. 더욱더 우리의 머리에 이고 사는 저 이북 사람들은 서울을 입만 벌리면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러고 심지어는 무기를 개발해서 미국까지도 초토화시키겠다고 하는 참 위협 존재와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이 고달프고 참 환경이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선배, 우리의 조상들도 얼마나 이 세상 삶이 고달프면 청천 하늘에는 찬밀도 많고요, 이내 가슴에는 수심도 많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세상은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런 그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야말로 기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을 우리가 얼마나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근본적으로 현대인들 마음속에는 참 기쁨과 평안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온 백성 만민에게 미치는 이 큰 기쁜 소식, 이것을 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거야말로 가장 놀랍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그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하신 천사를 통해 전해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알지 못했지만은 또 이것을 우리가 이 소식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도 행복할 수도 평화를 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만, 그리고 이 소식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인간의 삶은 날이면 날마다 헛되고 허무할 것입니다. Vanity, vanity, all is the vanity. 이 전도자 솔로몬이 외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지나고 보면 얼마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면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인간이 헛되지 않는 참 사는 것이 보람된 가치 있는 행복한 그리고 참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분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분이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성취했습니까? 하는 이것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 때 성탄이 참 기쁨이 되고 감사하며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가오는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평화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삶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인류에게 기쁨을 주신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이렇게 전도하시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 빌립이 그 예수께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그 빌립이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나와 함께 오래 있으되 네가 나를 누군지 알지 못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놀랍게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봤다고 그랬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한 그 사람이지만은 한편 그 속에는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밝히 분명히 보여주신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인 동시에 예수님이 33년 사시면서 자기가 하나님 되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바로 누굽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를 낳으신, 나를 세상에 가장 기뻐하는 아버지라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으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나를 영생케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이런 살아계신 인격적인 실제적인 이 하나님,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자랄 때 아버지의 슬하에서 다들 자랐습니까? 자랐지 않습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 아버지가 참 인격적이고 훌륭한 분도 계셨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마다 각자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평안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정말로 우리 삶이 참 복이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죠. 어느 날 한 거지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벌리면서 한 푼 도와달라고 이렇게 구걸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루는 근사한 어떤 신사가, 아주 부유하게 보이는 신사가 지나가는 걸 보고 손을 내밀고 선생님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그 부유하게 보이는 그분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또 그 신사도 구걸하는 그 거지를 보고 움칫하면서 뒤로 물러설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8년 전에 잃어버렸던 자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서로 알고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면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푼 달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나의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란다. 하나님의 모든 그 영광, 하나님 모든 그 사랑, 하나님 모든 그 풍성한 것이 여러분 것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부요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어디나 계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면,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고 믿으신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가난과 여러분 빈곤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능히 극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왜?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탄절은 뭡니까? 하늘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쁜 날이요, 놀라운 영광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의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참 날마다 죄의식 속에서 고통을 느끼면서 남모르게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마는 예수님은 이 세상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허물, 여러분의 모든 그 잘못된 죄악들, 이것을 양털같이 흰 눈같이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분이십니다. 그야말로 죄만 씻어주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우리의 삶이 참된 자유, 그야말로 전혀 죄 없는 완전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 축복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불행하게 죄에 매여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쁨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난해서 그렇습니까?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질병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근본적으로는 가난도, 못 배운 것도, 질병도, 나쁜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불행한 것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그 죄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고, 죄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 죄는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이렇게 지을 수 있지만은 한 번 지은 죄는 절대로 우리가 씻을 수도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죄를 내가 해도 용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죄를 씻을 수 없는, 사함받을 수 없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일생을 짓누르고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 스스로는, 우리는 죄는 이렇게 범할 수 있어도 자기가 지은 죄를 스스로 속죄할 수는 없는 게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요, 불행이죠. 그 뉴욕 할렘가가 있는데 거기에 흑인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 학교도 있는데 그 가운데 백인 흑인들이 함께 울려서 학교가 있는데, 한 흑인 소녀, 한 4학년 된 소년이 흑인으로서 백인만 보면 항상 열등의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기 피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흑인이기 때문에. 또 흑인들은 좀 특유해요. 이상한 냄새들이 이렇게 나요. 저도 이 공부할 때 흑인들을 같이 한 적도 있는데 참 좀 죄송해요. 가까이 하기 좀 그토록 냄새도 나요. 근데 흑인들은 열등의식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얼굴도 뽀얗고 흰데 왜 나는 이렇게 흑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불행하게 고통을 받을까? 이 초등학교 그 4학년 아이가 자기 피부를 한번 깨끗이 희게 만들겠다고 집에 돌아와서 이 비누를 많이 사다 놓고 그 더운 물을 내서 자기 얼굴을 자꾸 씻습니다. 하루 종일 비누로 하루 종일 얼굴을 씻는다고 해서 흑인이 백인이 되겠습니까? 그 검은 피부가 희어지겠습니까? 일생을 씻어도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혀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지은 죄들은, 내가 지은 그 죄가, 내가 아무리 내가 정결케 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해도 그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건 하늘나라 갈 때도 우리 스스로는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1장 그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낼 자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아무 감동도 없습니까? 평생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그 모든 내가 범한 죄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이렇게 흰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서 새 사람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가 일어나 춤을 추고 기뻐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도 부족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신이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그 피를 믿는 자에게 흰 눈같이 깨끗이 정결하게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이것을 믿는 게 성탄절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쁜 일입니까? 우리 죄가, 내가 지은 죄가 이것이 그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완전히 씻음을 받고 회복되고 이렇게 사함을 받았다면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냥 우리 성탄절 기뻐하라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불행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아니, 깨끗하게 우리를 새 산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냥 주일이 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제사함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서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기쁨은 제사함 받은 이 확신 속에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 형편에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그 형편 속에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이렇게 찬양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히 성탄절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서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형편이든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러 오신 것이죠. 여러분이 그 죄 사함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죠. 이 실제적인 믿음, 우리가 뭐 성공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가 주 앞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힘이 있고 담대하고 능력 있고 이웃 사람에게 빛을 발할 수 있고 소금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이것을 흰 눈같이 깨끗이 씻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행복하게 정말로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심이 성탄절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느냐 하면 우리는 태어나면 반드시 한번 죽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 아니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그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있다면 생명 아닙니까? 이 생명이 언젠가 우리가 나이가 다하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 그 흙으로 돌아가고 말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이 영원한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원히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아멘도 안 하네요. 농담이에요. 여러분이 뭐 아멘 한다고 믿음이 있고 안 한다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영생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다면, 내가 뭐 늙은들 어떠며 병든들 어떨며 내가 죽은들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병마도 죽음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해서 본래 인간의 모습, 에덴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시적인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생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할까요? 우리 생명이, 일시적인 이 생명이 영생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존재가 변합니다. 우리 인격이 바뀌어지고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아이덴티티, 우리의 본성, 이것이 우리는 이제 영생하는 삶으로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그 영생하는 생명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 사실이 성탄절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사람들이라니까요. 주님의 오신 이 성탄,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단 이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기쁨이 있고, 그래서 즐거운 삶이 되고,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헤아려 보시고, 지금까지 살던 이 미지근한 삶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영원한 삶을 사시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저희들에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 놀라운 성탄절, 하나님, 이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삶이 새로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원히 사는 허물과 죄가 흰 것처럼
깨끗이 사해지는 영생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어서 이 약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이라도 우리가 조금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 그냥 절기로 지나가는 성탄절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영생하는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조사하는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돈과 무기와 권력으로 미국이 중국이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위대한 사랑을 찬양드리옵나이다. 위대한 사랑으로 오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하는데 내의 힘, 내 물질, 내 건강을 아낌없이 사용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언제나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자유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교우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오신 계절에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찬양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전선언하고 목사님 통해서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아름다운 말로. 전도합시다. 우리 손과 발로. 전도합시다. 기도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주님 오신 성탄을 기뻐 맞이하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